사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시험을 마주했다면, 어떤 시련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시험과 마주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또한 시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6절부터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시고 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궁전,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요.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어느 날 그 왕궁에 이렇게 성루라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불량배 한 열 몇 명이 막 달려오면서 막 돌을 던져가면서 왕자를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류를 걷고 있던 왕자가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저것들 왜 저래? 그러고 우습게 여기겠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도망갈까요? 우습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기겠죠. 뭐 하는 것들이야 저것들. 아무리 돌팔매질을 하고 불량배들이 여럿이 많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 왕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뭐하는 인생들이야 저거. 그러고 허허허 웃겠죠. 왜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여럿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왕자를 해하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왕자는 알아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달려나가서 그 불량배들을 다 처리해버리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것들 왜 저래. 그리고 그 왕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시험과 환난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튼튼한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냥 불량배의 무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시는구나. 내 믿음을 이 정도까지 자랐다고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시험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빚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가족과 형제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솔직히 야고보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 시험이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을 그냥 위로하는데 급급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돌이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온갖 좋은 선물을 오늘 17절에 보면은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시험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꼭 붙들고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